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함께 읽은 2월 마지막 주일 또 함께 읽은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2절의 말씀을 통해 수많은 얼굴 우리가 하나의 고백, 하나의 또 찬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누고자 합니다. 시간이 참 빠릅니다. 이제 오늘 주일이 끝나면 드디어 새로운 시간 또 3월입니다. 설교에 앞서서 이게 성격이 여기에 맞으려나는 모르겠지만 지난 저희 중등부, 소년부 또 고등부까지 해서 어제 섬겨주신 모든 분들 또 기도로 같이 동역해주신 모든 지체들에게 제가 각부 교역자들을 대표해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섬김이 있었기 때문에 또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또 어린 친구들이 또 하나님의 은혜를 또 경험하고 누릴 수 있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요한계시록 7장은 요한이 본 아주 중요한 환상 중에 하나입니다. 하늘의 예배라고 알려져 있는 환상인데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내용 때문에 이 책을 잘 읽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이단들이 저마다의 비유로 아니면 저마다의 해석으로 이것을 풀어내고 있기 때문에 마치 요한계시록은 금서처럼 여겨지는 게 없지 않은 현실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요한계시록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심판의 편지가 아니라 위로의 편지입니다. 이 편지를 읽고 힘을 내서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따르는 것이 이 편지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아까 그 설명처럼 이 요한계시록을 읽다 보면 크게 세 가지 심판이 등장합니다. 총 7번이 반복되죠. 그러니까 총 21번의 심판이 감행되어집니다. 첫 번째는 인심판이라고 하는 인을 떼는 도장이 떼어지면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시는 인심판이 있고, 그리고 나팔이 불리면 심판이 이루어지는 나팔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대접 심판입니다. 이 대접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한 기도의 내용이 담겨져 있는 대접입니다. 그래서 이 대접이 땅에 쏟아지면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 7장은 인심판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6번째 인과 7번째 인 사이에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 7장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7장의 이야기를 6장 17절의 질문을 우리가 반드시 읽고 넘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요한계시록 6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찾으셔서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7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라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7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까 6장은 6번째 인에 대한 심판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오늘 17절의 마지막 질문처럼 이 6번째 인이 떼어졌을 때 이 심판에 누가 살아남을 수 있는가에 대한 대답이 오늘 7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7장을 잘 읽다 보면 우리가 많이 들었던 그 한 개수를 만나게 되죠. 바로 14만 4천입니다. 14만 4천. 신천지에서 좋아하는 이 14만 4천이죠. 이미 14만 4천은 넘어간 지 오래입니다. 그리고 곧 이만희는 죽을 겁니다. 분명히. 14만 4천은 12 곱하기 12 곱하기 10의 3승입니다. 모두 다 완전수죠. 12은 구약 시대에 있었던 야곱의 12아들을 의미하고, 그 뒤에 있는 중간에 있는 12는 예수님 12제자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10은 성경에서 의하면 완전수입니다. 그러니까 완전을 거듭한 숫자이기 때문에 그만큼 구원받은 숫자가 14만 4천만 들어갈 수 있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구원받은 숫자가 많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게 바로 14만 4천이 의미하는 바죠. 근데 오늘 저희들이 함께 읽은 본문은 9절부터 12절입니다. 오늘 본 요한의 환상은 요한이 두 가지 환상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1절부터 6, 그러니까 1절부터 정확하게 절수로 나눈다면 6절이겠죠. 6절까지는 지상에 있는 성도들을 보고, 그 다음에 있는 9절부터 17절까지는 하늘에 있는 성도들을 보게 됩니다. 이 같은 환상인데 다른 사람들을 본 게 아니라 동일한 사람들을 본 겁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럼 심판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하는 이 심판의 앞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대답이 안 나오죠. 네. 여러분의 믿음이 연약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심판이라는 걸 약간 이렇게 염두에 두면 우리의 마음이 위축되는 게 일반입니다. 오늘 분명히 요한계시록 7장은 이 6장 17절에 대한 질문 앞에 14만 4천 명, 그리고 오늘 함께 읽은 7장 9절에 있는 것처럼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구원받을 거라고 분명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누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누가 이 심판을 피해갈 수 있습니까? 자,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 누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함께 찾으셨으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 말씀입니다. 네, 요한계시록 14장 12절 말씀입니다. 14장 12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누가 이길 수 있다고요? 지키는 자와 인내하는 자가 이긴다고 말씀하십니다. 네. 근데 어떤 믿음이에요? 예수에 대한 믿음입니다. 여기 14장에도 14만 4천이 동일하게 등장하는데 다시 오늘 본문을 돌아와서요. 네. 우리는 이 교회 공동체가 지금 많이 세상으로부터 질타를 받고 많이 위축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교회는 승리한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반드시 승리한다고 하십니다. 교회가 잘해서 아니고 예수에 대한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요한계시록이 이걸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매우 수많은 고난을 만납니다. 신앙인으로서든 아니면 신앙인이 아니든 간에 모든 사람들은 고난을 만납니다. 어려움을 만나죠. 여러분들이 만난 고난은 뭔가요? 여러분들이 요즘 만나는 환난은 뭔가요? 당장 내일 가는 직장인가요? 당장 코앞에 있는 시험인가요? 여러분의 신앙에 있어서의 고난은 뭔가요? 누구나 다 우리는 고난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고난을 만나게 되면 양가 두 가지 갈림길로 이제 진행되죠. 한쪽은 신앙으로 이걸 더욱더 이겨내고자 하나님께 더욱더 가는 길이 있고 가는 분이 있고, 다른 한편은 이 고난 때문에 나의 믿음을 잃어서 하나님을 점점 더 멀어지게 하는 그러한 갈림길에 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우리를 멈춰 세운다는 겁니다. 네, 우리를 멈춰 세운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믿음 가운데 있는지. 아닌가요? 여러분? 여러분은 언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나요? 언제 기도를 자발적으로 하나요? 언제 하나님 말씀을 조금 더 읽으려고 하나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바가 잘 이루어질 때요? 솔직히 잘 그러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좀 삶의 고난을 만나면, 약간 무언가가 어그러지면, 아니면 내 앞에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떠한 상황이나 문제나 인간관계나 그런 것들을 만나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죠. 나름 신앙적인 방법을 이제 생각해야 되게 됩니다. 오늘 여기에 있는 7장에 기록된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솔직히 죄송합니다만 우리의 상대적이겠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생명을 담보로 하는 고난들이었습니다. 생명을 담보로 하는. 당장에 같이 신앙생활 하다가 같이 저 문을 나가면 그냥 하나님 나라 가는 겁니다.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 돌에 맞기도 하고 뭐 세상으로부터 아니면 그 안에 있는 사회로부터 인정을 아예 받지 못하는 그러한 삶이 바로 신앙인들의 삶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었죠.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의 고난에 비하면 우리는 상당히 좀 가벼워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목숨을 잃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한다고 해서 우리는 탄압을 받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이 있었던 이러한 고난처럼 우리에게도 수많은 고난들은 다가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걸 도전하죠. 1장 3절의 말씀처럼 이 말씀을 지키고 기록하고 인내하고 붙들며 사는 삶이 복된 삶이라고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여기에 있는 지금 9절부터 12절은 그렇게 승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는 노래입니다. 오늘 아까 에이레네에서 찬양 불렀던 것처럼 그 고백의 배경이 되는 구절이 오늘 9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좀 이 부분을 생각해 볼 때 오늘 2월 마지막 주일이고 우리가 공동체로 드리는 예배라고 우리가 주제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려움을 만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나 혼자만 어려움을 만난 건 아니거든요. 옆에 있는 지체들도 어려움을 만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여기를 약간 피니시 라인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피니시 라인으로 이제 가게 되는데 모두 다 우리는 피니시 라인을 가고 있습니다. 근데 결코 이 피니시 라인에서 혼자만 싸우지 않습니다. 신앙은. 물론 다 각자의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각자는 시험이 있죠. 무언가를 준비하는 시험, 무언가의 인간관계의 어려움, 무언가의 어려움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저마다 있습니다. 하지만 동일하게 우리는 혼자서 싸운다고 우리는 부름받지 아니하였습니다. 우리는 같이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같이요. 이건 꼭 순모임 안에 있기 때문에 같이 포함되어 있고 대그룹에 있으면은 조금 더 덜 싸우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모든 모임은 특히 교회는 같이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보면 같은 마음으로 신앙생활 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여러분은 솔직히 마귀가 여러분의 삶에서 어떻게 역사한다고 생각하세요? 갑자기 고난을 줘서요? 뭐 그렇게 역사할 수도 있죠. 갑자기 뜻하지 않은 고난을 만나게 해서 믿음을 흔들게 할 수도 있죠.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사탄이 우리에게 가장 크게 주는 시험은 당연하게 보이는 걸 너무 당연하게 여기게 만듭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이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첫 번째 가장 큰 방법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마땅하게 여기게 만듭니다. 마땅하게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마땅하게 여겨요. 하나님은 나에게 마땅히 은혜를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땅히 구원을 베푸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마땅히 우리에게 무언가를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사탄은 우리에게 무엇을 앗아가냐면 감사를 앗아갑니다. 감사요. 하나님 주신 건데 하나님 주셔야죠. 저한테 하나님 주셔야죠. 이렇게 만듭니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 두려움과 낙심을 줍니다. 상황을 훨씬 더 크게 보이게 만들고 하나님보다요 훨씬 더 크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을 자꾸 거기다 증폭시킵니다. 두려움을 불러일으키죠. 때로는 낙심케 만들죠. 그리고 이렇게 흔듭니다. 하나님이 정말 너 사랑하시는 거 맞는 것 같아? 하나님이 너 정말 너의 삶을 인정하는 것 같아? 이렇게 공격합니다. 이러한 공격은 이 사람들도 당한 공격이었고 오늘 우리도 당하는 공격입니다. 마땅하게 보이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너무나 당연스럽게 여기는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는 그리고 큰 일을 만나거나 꼭 큰 일이 아니다고 하더라도 두렵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흩어버립니다.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수많은 성도들은 정말 이러한 도전 앞에 서 있었습니다. 두려움과 낙심 앞에요. 근데 결국 이 사람들은 승리합니다. 네, 결국 이긴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행하신 일 때문에 이긴 자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우리 역시 이긴 자입니다. 우리 역시 14만 4천에 들어가고 우리 역시 셀 수 없는 큰 무리에 지금 들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요한계시록 사경회 때 제가 이러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자는, 성도는 죽었으나 죽지 않은 사람들이라고요. 죽으나 죽지 않은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죽음은 두 가지의 의미를 내포합니다. 하나는 육체적 죽음이요. 두 번째는 이 영원한 영벌이죠.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삶.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이 첫 번째, 두 번째를 반드시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떠나가면 죽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요한계시록은 그렇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죽은 사람들이 아니라고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 두 번째 죽음에서도 구원받는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은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구원은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 2시 예배는 어떤 의미입니까? 어떠한 마음으로 이 예배에 나오셨습니까? 우리가 1월에 그걸 점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고 말했죠. 2월, 이번 한 달 동안 우리는 공동체로 드리는 예배를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반드시 이렇게 도전합니다. 영적인 싸움 앞에서 혼자서만 싸우는 것이 아니라, 혼자서만 살아가는 게 아니라, 혼자서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같이 싸우라고 말합니다. 같이요. 오늘 기도자께서도 말했죠. 한 사람의 10걸음이 아니라 10사람의 한 걸음이요. 여러분, 우리 청년 디모데는 계속해서 이 지점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예배가 우리 안에서만 드리는 예배로 저는 적용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우리의 예배는 저 문을 나가서 적용되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갈 말씀을 실천할 자리는 이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 밖입니다. 여기가 아니에요. 이 교리 아니에요, 여러분. 월요일부터 토요일, 월요일부터 주일, 매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이 하루만 이렇게 드렸다고 해서 우리가 거룩해졌다고 생각하는 건 큰 오산입니다. 우리가 이 2시 예배에 나올 수 있다고 우리가 그렇게 자부하는 것도 큰 오산입니다. 아까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 첫 번째 방법을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바로 감사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도록 만든다고요. 당연하게, 마땅하게. 만약에 지금 여러분 첫 번째에 있다면 여러분이 회복되어야 될 건 지금 감사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눈을 열어서 지금 내가 지금 이걸 감사로 받아들이고 있는 건지, 너무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의 모임 가운데 지금 두 번째 방법 안에 있다면 두려움과 낙심이요,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서 상황보다 더 넘어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요한이 본 이 환상은 우리에게 아주 강력한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마 상상해 보셨을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꼭 주일학교 때마다 듣는 대답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꼭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하늘나라가 어떨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아요. 대부분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럼 이제 앞에 있는 뭐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입니다. 근데 하나님 예배해야 된대. 계속해서. 그러면 이제 거의 다 대부분 낙담합니다. 친구들이 낙담해요.
또 예배 드려야 된다고? 또 예배 드려야 된다. 예, 거의 이런 식의 적용이자 대답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상력의 지평을 넓혀서요, 우리만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보좌 앞에 서 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다 서 있을 겁니다. 누구는 한국어로 찬양하겠죠. 누구는 일본어로, 누구는 영어로, 각자의 언어로 다 찬양할 겁니다. 그게 오늘 9절부터 12절의 찬송에 있는 이 이야기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노래하는 것.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나 혼자서만 그치는 그러한 신앙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혹여 우리 지금 지체들 가운데 마음의 어려움을 지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혹여 누군가는, 제가 지난번에도 이렇게 기도회를 도전했던 것 같은데요,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지체들이 있다면 같이 기도해야 되죠. 마음에 어려움이 있는 지체가 있다면 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 신앙생활입니다. 그게 여러분 예배입니다. 그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세상은 우리에게 그렇게 도전하지 않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아무리 어떠한 상황을 만나든 간에 당신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하죠. 너 개인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사람들은 나에 대한 인식의 지평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지평으로 넓혀진다고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9절부터 있는 12절에 있는 이 내용은 우리가 한국어로 읽었지만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에 이르면 이 약속의 말씀은 모든 사람들이 같이 부르는 찬양이 될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요. 우리가 이 피니시 라인 앞에서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요한이 봤던 이 환상처럼 우리 모두 다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삶, 그러한 삶이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